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다듬어지고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도 약해질 때가 있었잖아요. 아덴에서 힘들었지만 고린도로 와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그에게 침묵하지 말아라. 내 백성 중에 나를 아는 백성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궈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랍게 오늘 말씀 7강은요.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바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신 분 중에도 목사님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언제 머리를 깎으시나요? 물론 주기적으로도 머리를 깎죠. 근데 이 머리를 깎는 것은요, 거의 삭도를 대서 머리를 대머리 될 정도로 깎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감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머리를 조금 숏커트 자르는 거하고 만약에 제가 머리를 다 삭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목사님 뭔가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지요? 우리가 보통 결단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할 때 머리를 깎지요. 그렇죠? 삭도를 대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옳겠지요.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한 복음이 루스드라를 지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첫 관문 통과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볼로니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로요? 아덴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덴 교회 없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있지만 아덴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성사학들은 여기서 좀 실패를 했다. 그렇지만 그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 디도라는 유수도,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되고, 그런데 바로 이 근처인 갱글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자, 오늘 것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게 있었대요. 이건 유대적인 관습이에요. 유대에서는 뭔가 뜻있는 일, 뭔가 부모님의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규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결심했다 했을 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의 기한이 찬 거예요. 그때가 마침 갱그레아, 바로 고린도 교회 옆에 있었던 거기서 머리를 깎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왜 하필 무슨 서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구약적인 조건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문화적이에요. 구약적으로는 서원이 잘 때 머리를 깎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이해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문화적인, 좀 미국적인, 서구적인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알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갈 때, 먼저 나가서 문을 열고 뒷사람이 따라올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뒷사람이 땡큐, 그리고 그 사람도 잡아주고 또 뒷사람이 오면은 또 그 사람이 잡아주면서 문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팁을 낸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뒤에 분이 오니까 문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는 문을 잡아주고 저는 가게 되고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문을 잡아줬어요. 다음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도 문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문을 잡고 있었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뭐죠?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죠?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엔 다시 낯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좀 더 편한데 바울이 서원했던 것은 구약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율법적인 배경이 이해가 된다면 편할 거예요. 바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서원했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나실인이 뭘까요? 나실인. 이 나실인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나찌르라는 말. 나찌르. 이 나찌르한 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의 음영으로 나실인 서약을 한 거예요. 난 나지르 서약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나지르 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서원을 할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몸에다 삭도를 이렇게 대지 않고, 이러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아무거나 마시거나 먹지 않고 포도주나 술 같은 거요. 그러면서 그때를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서원했을 때 주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지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겠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좀 더 음역으로는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이 나질이라는 서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바친 거예요. 바쳐서 평생 동안 거룩하게 몸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평생 나실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사지만 부분적인 나지르, 부분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 나지르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기관이었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나지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서약했는데 그가 언제 서약했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서약했는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마침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때가 이 기한이 찼던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뭔가 결심하고 그리고 또 마침 아데네스 실패나 바로 초기 전도자였던 바울이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갔던 그런 것을 돌아본다면 우리 역시도 인생의 길 속에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는, 꼭 뭐 보이는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깎는, 태도를 달리하는,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가운데 이때 나실인이 금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물론 평생 나실인은 평생 동안 금지해야 돼요. 삼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마찬가지죠. 사무엘 같은 경우 그렇죠.
사사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부분적인 나시린이랄지라도 세 가지를 규정했어요.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3절 4절에 나오는 포도주를 금지했어요. 요 기간 동안엔 포도주 씨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되고 이거 가치관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가 생기죠?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을 가리켜 삶이라 그러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분별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 우리는 수많은 삶의 갈림길에서 분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죠. 연습이 뭐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너무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지르에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뭐를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아무나 막 드시나요? 막 피시나요? 아무나 막 도박 다니시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인 나시린인 거예요.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평생 나시린으로, 그리고 삶에서 부분적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6장 5절에 머리에다가 칼을 대지 마라. 삭도. 이건 뭐냐면 머리는 부모님이 준 것이다.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자르거나 내 마음대로 추가하지 않는다. 주권. 세 번째는 뭐냐면 6장 7절로 6절 7절 남아 있는데 시체를 금지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거. 이거 뭐죠? 거룩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분별,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거룩.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바울이 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겐 이것이 기준이 되었고 이것이 분별을 통과해서 연습, 훈련되었던 거예요. 말씀도 어느 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연습되는 거예요. 좋은 말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준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분별이 되고 이걸 가르쳐서 연습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분별, 주권, 거룩이라는 우리가 나시린에 대한 주권을 얘기할 수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조건을 해볼게요. 구약적인 조건으로 바울이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었구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가슴 벅찬 시작이 됐어요. 숨어있던 나를, 다수에 숨어있던 바나바가 나를 불러서 1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치면서 드디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찼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하지만 파송되자마자 그는 관계적인 아픔을 겪어요. 마가라는 요한, 이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얘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얘가 너무 철부지야, 마마보이야. 그래도 바나바를 보면 참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바울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바나바하고도 결별해요. 너무도 가슴 아프지요. 또 그런 가운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시아로 가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 언어 이런 게 모두가 통용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로는 길을 막아요. 당시에 바바리안들, 원시인들만 있는 유럽으로, 빌립보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아덴에서 죽을 쓰잖아요. 아덴 교회 없다고 했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있지만 아덴 교회는 없어요. 죽을 쓰고 고린도로 도망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이 기회로 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 거다. 이 성에 나를 아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바울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때 마침 나시린의 기한이 끝났던 기간이기도 해요. 즉 구약적인 접근과 사도행전 접근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책 하나 여러분 소개할게요.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너무도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인데요.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임재가 중요하잖아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말씀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성경 교실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임재 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제목이 임재 체험이지만 임재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다. 이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걸 토저 목사님은 자기가 길을 닦고 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이 길을 닦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나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자꾸 걸다 보니까 길이 습관이 된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건 그 길을 다시 만들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내 고집, 내 습성, 이 가장 끈질긴 잡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 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의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매일 그 길을 걸으라. 그럼 뭐가 되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길을 정원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강구나 요청, 우리의 소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놀라운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봐보세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놓쳐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메이징,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정말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올려드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혹가네 여러분, 목사님과 아첨이에요? 아니에요. 아첨도 오래 하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도 하다 말면 아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가요, 저에 대해서 아빠는 정말 대단해. 아빠 어떻게 그랬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아빠 근데 용돈이 얼마 필요한데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건만 얘기해. 필요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exalt, 영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냐면 진리의 정원을 만들어 그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의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라는 라틴 말인데 이 말은 헤비투스 이 말이에요. 아비투스. 근데 이 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말로 아비투스, 라틴 말에서 온 거지만 아비투스는 프랑스어로도 아비투스. 이 말은 헤빗.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나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는가? 매일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주일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잘 안 돼요. 내 목원 식구들하고
내 속해, 내 구역 식구들하고 또 연락하고 격려받고 가정에서 격려받고 또 아비투스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아비투스가 있습니까? 머리를 깎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산뜻해지잖아요. 예,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아비투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낙심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우울증이 올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영적 아비투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가장 끈질긴 나의 고집을 못 받고 동시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아비투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는 거죠. 바로 이 믿음 연습이에요.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도 보세요. 믿음 뭐지요? 연습이에요. 책 부제가요. 맥스 루카이도는 다윗을 연구했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그 엄청난 자이언트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이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면, 믿음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연습된 조약돌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 연습된 조약돌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조약돌 연습을 했겠죠. 돌팔매질을. 근데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와 똑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영어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을 영어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더니만 자녀아 암송할 수 있겠니? 그 선생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네 구절, 10구절, 30구절, 50구절, 100구절. 놀라운 게 모든 문학의 총 집산체가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원서를 보는데 원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근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영어를 잘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원서를 읽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바로 나의 아비투스가 무엇이냐? 머리를 깎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연습의 제목이 뭐예요? 내 믿음은 오늘도 자란다. 실수해도 실패하지 않는 다윗처럼 살기. 실수를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것은 나의 아비투스, 머리를 깎는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도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기준.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면은 두 번째 것이 분별이 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마지막이 뭐냐면 연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연습해서 가정으로, 교회에서 연습해서 직장으로, 교회에서 연습해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준이 떠오르고 그때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 나도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아비투스를 세워보십시다. 우선순위를 세워보십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아비투스,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이 대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아비투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놀랍게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에베소 교회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왜 놀라운지를 사도행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